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되지 못할 것인가, 가능성에 집중을 합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랍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였다 해서 산상수훈이랍니다. 산상수훈 후에 마태는 8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10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노예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8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자연을 다스리는 풍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모든 질고를 고치시고 사탄을 결의갑시켜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한다면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억누르고 그들을 결박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9장 18절에서 34절은 맹인과 청각장애, 장애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0가지의 이적과 기적과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들을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곧이어서 이 10가지의 이적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산상수훈 이후에 10가지 놀라운 사건, 이적들을 배치를 했을까요?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신이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8장에서 9장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산상에서 말씀한 그 예수는 막연한 예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0가지의 이적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10가지의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가 왜 나병 환자를 첫 번째 이적으로 다루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인류의 타락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력적인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전형적인 저주받은 병이 무엇이냐? 바로 나병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병에 걸리면은 마을에서 쫓겨났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병 환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로 살아왔지만은 그들은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처럼 썩어가는 그런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곧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새 소망으로 치료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병 환자 사건을 첫 번째 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병 사건을 먼저 언급함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병 환자와의 처지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의 삶에 새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황이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았던 거예요. 나병이 무엇입니까? 온몸이 썩어들어져 가는 거예요. 몸의 겉만 썩어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장, 장기,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사라져 갑니다. 손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이것은 저주의 병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나병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일단 그들은 격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격리 생활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격리가 아니에요. 나병의 격리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발견하면 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누가는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인체의 모든 장기까지도 나병으로 인해서 다 썩어 빈들어져서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상태를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절망의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의 말대로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인체가 여러분 거의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죽기 직전에 자기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다리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질질 끌면서 무엇인가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사건 앞에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가 있을 것이야. 우리의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나만 사람, 나만 장군, 아람의 장군 나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긴 고쳤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 다른 병은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나병까지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것은 아무런 도움도 어떤 희망도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중국의 속담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밭과 들판 위에 있다. 희망이 밭과 들판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호미와 쟁이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 밭이 없다면 들판에 가서 개간해서 일을 하면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고 덮친다 할지라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병 자체가 불길한 병,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정하다, 다시 말한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병은 또 무슨 전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병 환자철이 나오죠. 아주 비참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전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을 이끌기도 힘들 뿐더러 성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러면 그 즉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친구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처럼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고립되어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지막 한 길이 자기 목숨을 거는 것에, 그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져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아니면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혹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그 편을 택하겠다는 최후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 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의 여러 곳이 불타서 해파되어진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장에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형이에요. 신하는 절대 이 제국의 시대에서는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얼굴 속에 조국 땅 예루살렘 성의 그 해파되어진 그 상황과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니 그 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자, 이때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때 이런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아주 큰 중대한 사형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조국의 문제를 꺼내놓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자신이 왜 근심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심 자체를 보이면 안 됩니다.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할 방법을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길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터치하는 모든 것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져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이 붙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이 사람 지금 심각한 고민이 잠겨 있습니다.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 환자들에게 가서 충분히 의논할 수도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약 이 나병 환자가 동료들과 의논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너 그런 마음 먹지 말아라. 과연 예수가 네 병을 고쳐줄 것 같느냐? 혹 네가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를 더러운 병을 고치겠느냐? 그리고 과연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니, 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동네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야. 그냥 포기해. 이것이 동료들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동료들의 말들은 도리어 불신의 마음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의논해도 그 의논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면 문제일수록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깨를 냅니다. 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급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강제로 그 야복강 나루에 밀어 넣어버려요. 이 뭡니까? 야곱아, 너하고 이야기 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야곱이 하나 잘한 것은 홀로 그가 남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 이것은 야곱의 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어젯밤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다가 1장, 2장, 33장까지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옛끓는 사랑과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마음이 불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묵상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사람 나병은 불가능의 병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은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그는 뭐랍니까? 고쳐달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이 나병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가능의 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병을 능히 고치고도 남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인생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욥은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솔바알과 엘리후와 논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논쟁에도 논쟁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 속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에 대한 논쟁과 의논은 도리어 분열과 낙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기도해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마스크를 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로 같이 인사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환경이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은 언제나 한계입니다. 야곱의 씨름이요, 하나님과 씨름이요. 하나님은 당신과 씨름할 때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씨름하는 분이, 그분은 저주기를 이미 결심하고 나오는 분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지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주기로 작정하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소통의 문제예요. 불신자들의 문제들도 소통의 문제요, 그리스도인도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연약함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말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화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여러분 당장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나 할지라도 엎드리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 못하겠고요, 응답하겠고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 본문의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원리 역사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는 메시아이시기에 자기 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결론이 아주 특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내렸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먼저 그는 절했습니다. 이것은 경배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나병에 심각하게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자기 병이 고쳐질 수 있는가 고칠 수 없는가 가능성의 여부를 전혀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결정하시면 나병이 나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전적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의 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도 내 병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를 계속하면서 이 대목에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할까? 그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는 성경 지식도 아주 약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시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분으로 그 사람은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은 이 나병 환자만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저의 자신이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내게 긍휼만 베풀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추정하건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장이에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졌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생명 500이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풍우가 주님이 잠잠하라니 잠잠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사야 35장 6절을 가슴팍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가 들은 작은 정보,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 지식, 이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주님이시여,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위로하소서. 이방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적은 지식, 정보를 끼워서 보석으로 만든 믿음, 백부장. 오늘 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많은 지식을 하나로 끼워서 믿음의 보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모든 난간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온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약속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옷은 옷도 아니겠죠. 썩는 냄새가 났을 것이고 온몸은 문드러져서 인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바로 쳐다본 그 자체가 역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역겨운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어쩌라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 앞에 주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아마도 그를 혐오하며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주님은 온유한 눈길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여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눈길로 저희들을 맞이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슨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보는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나긴 인생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이 당하여만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은 정말 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너를 멸시해도 나는 너를 멸시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너를 멀리해도 나는 너를 멀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너희가 배에서 태어나 안겼고 나무로부터 핀 너희여, 곧 이스라엘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가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의 자녀야. 노년의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너희를 품에 안아줄 것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은 마치 메아리와 똑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계곡에 가서 여러분 야호라고 고리고 과음을 쳐보세요. 반드시 메아리가 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메아리는 내가 소리친 그대로 들려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의 메아리는 응답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메아리 치듯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며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을 주님은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을 만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한 사람입니다. 무슨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나병입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주님의 공감의 긍휼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이고, 손을 친히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8장 3절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보통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만지면은 도리어 우리가 부정해지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자 부정한 것이 성결해졌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이 배가 고파서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사망의 독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나무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들어가자 그 독이 든 국이 깨끗하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부정한 것이 성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그분의 손으로 부정한 그 나병 환자를 만진 그 주님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궁극적으로 나병과 같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병 환자를 만짐을 통하여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였듯이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용서하심을 이루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셔도 감사한데 주님은 직접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람 군대의 침입 앞에 그는 큰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람 군대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데 그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엘리암 기인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9장 15절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 사내림이 당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것을 그냥 보고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람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시니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위기 상황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한 자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